오늘부터도 우리가 주님의 1년 반에서 공생의 1년 이제 2년 가까이 지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나눕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상이 얼마나 정확하냐. 한마디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면서 그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현현하게 하는 것,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 사상 가운데 예수는 맞는 사람일까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받기에 당연한 자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본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참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그 가르쳤던 모든 사역과는 정말 독특한 사역을 이 말씀 가운데 비춰 보이세요.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 비유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비유를 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장체 노는 아이들의 비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간단하게 비유를 말씀하셨지, 이렇게 통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이겁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말할 때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까? 그 사실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까? 그럴 때 좋을 방법이 뭐냐?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름다움. 뭐가 아름다운 걸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런 것이 아름다움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뭡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아름다움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시간이 해가 지는 그 강바다에 뭡니까? 노을이 지면서 두 사람이 그 함께 노을을 보고 있는 그렇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아름다움이구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그 진리를 더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그 모인 무리들이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들이 깨닫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진정 참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진리를 갈망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뜻이지? 맞죠? 그 비유의 말씀이 뭐지? 그 비유의 뜻이 뭐지? 이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들을 때 그 비유의 참된 뜻을 듣고자 합니다. 맞죠?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열망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갈망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정말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별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한다든지, 맞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 말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난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하나 공격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비유로 돌려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모르고, 맞죠? 그래서 그게 공격의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함에 있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냐? 공격거리를 삼지 않기 위해서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효과를 얻습니다. 그 간절히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듣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보세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맞죠? 그 여기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동일한 심령으로 모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큰 가르침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예수가 누군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자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에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고는 자요 예수 앞에 누가 나왔느냐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 비유를 들은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나머지 무리들은요. 나머지 무리들은 만약에 이들이 주님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그 비유의 뜻이 뭐지? 비유가 뭐지? 이 의미가 뭐지? 그걸 듣고자 했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방편이고 편견과 오류와 대적하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감추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유는 배우고 이야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과 적대적이고 교만하며 무관심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역할이 비유입니다. 이거예요. 비유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자 하는 거고, 맞죠? 그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부하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예수 앞에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요? 교회란 어떠한 곳일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영혼의 이 절박한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찾죠.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 없고 내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예수라든지 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찾을까요? 아무리 말씀이 외쳐져도 갈망하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효과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열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거부한 자들은 비유를 들어도 주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진리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구나. 아, 진리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구나.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게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3절, 10절부터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십시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뭐라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빼앗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십시오. 비유로 설명하시면 정말 간절히 열망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점점 말씀에 대한 안들이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지고 더해지고 그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간절한 열망 가운데서 주를 알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찾게 되고 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점점 커지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 풍성함이 나날이 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비유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비유를 해도 그것을 안 찾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려요. 이게 뭐냐?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기는 있는 줄 알았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을까요? 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겐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있고 나는 진리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자기들이 얼마나 벗어 있는지를, 헐벗어 있는지를, 눈 멀었는지를, 보지 못하는지를, 듣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예수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어떤 다른 반대편에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들어도 무관심한 이런 현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야 돼. 안 바라면 그들은 뭐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면 안 되죠. 간절히 바라잖아요.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참된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때로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해야 되는데. 속상하고 맞죠? 가슴도 아프고. 근데 왜 그게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요. 언제도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장 14, 15절 없어요? 죄송합니다. 옆에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거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시대 때도 맞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통해서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관심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관심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듣고자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비유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 외면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관심 있는 자와 관심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이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자는 이 비유의 말씀이 뭐지? 이 비유의 뜻이 뭐지라고 찾고 오는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비유를 들어도 둥둥마는도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바람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며 신앙이 넓어지는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에 대한 그 궁금증, 그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신앙의 성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눔에 있어서 첫째는 씨가 뭐냐, 그리고 씨 뿌린 자가 누구냐,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와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땅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농사를 하고 씨를 뿌린다 할 때는 여러분 문해기 현장 보셨어요? 이제는 사람으로 안 합니다. 뭐로 합니까? 기계로 해서 정확하게, 맞죠? 자기가 뿌려야 될 곳에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뜨려서 뿌리지, 이 말씀처럼 그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시대는 오늘같이 이런 농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그냥, 여러분 옛날 배경의 영화 보면 씨를 가지고 뿌리는 거 보셨어요? 한 번씩? 예, 그렇게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정말 좋은 땅에, 옥토 같은 땅에 뿌려지는 씨도 있는 반면에 바위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수풀이 많은데도 떨어지기도 해요. 씨가.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히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왜? 그 시대 모습이니까. 그 시대 때 농사로 가면은 그냥 쭉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씨를 막 뿌리니까 그렇게 뿌릴 때 때로는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수풀이 많은 데 떨어지고 때로는 돌 위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씨가 어디에만 잘 나더라? 옥토 같은 그런 땅에만 잘 결실을 맺더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금방 알아요. 그럼 그 씨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씨가 어떤 건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또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뭐가 뿌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겠죠. 사도 시대는 누가 전합니까? 사도들이 전하겠죠.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오늘날에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여러분, 오늘날에는 수많은 기계들 많잖아요. 맞죠?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종교개혁 때에는 우리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씨와 씨 뿌린 자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씨를 뿌리면 그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서 네 가지 결과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길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뿐만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보고는 집어서 삼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19절에는 그 말씀의 뜻까지도 해석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들이 와서 씨를 먹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느냐? 누가 와서 먹은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먹은 거다. 한마디로 그 악한 자가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 말씀을 뭡니까? 쳐내고. 그 악한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호포네로스라 해서 사탄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결실치 못하도록 그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귀에 속삭임이 들립니까? 야, 그 말씀 듣지 마라. 와, 그 말씀 들으면 큰일 난다. 안 속삭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면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기억하게 하든지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모하게 한다든지 우리의 생각을 잡스러운 생각으로 계속 상상케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다. 말씀에 대해서 오류를 가지게 만들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때 정반대의 성격으로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셨어요? 사탄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사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미 사탄은 태초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오류로 만들고 영원하고 복된 말씀을 헛되고 썩어질 우상으로 갈아치우며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결실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 악한 자, 그들이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결실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잡스러운 생각과 잡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오류로 만들어버리고 그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수많은 거짓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버리는 것, 그게 악한 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이 씨는 결실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보십시오. 돌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동에 햇빛이 쫙 내리치면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겠죠. 뿌리도 못 내리고. 그러니까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은 땅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보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씨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흔들리지 않고 양분을 잘 흡수해서 씨가 열매를 맺는데 흙이 얕은 돌밭이니까 어느 정도 보세요. 그 뿌리를 쭉 내려가려고 하니까 뭐에 막힌 겁니까? 돌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햇빛이 쫙 내리치니까 양분도 흡수 못하니까 이 씨는 곧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20절과 21절에 주님이 또 해석해 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좀 내립니다. 기뻐했댔잖아요. 맞죠?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피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피상적이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겉으로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다 듣고 있잖아. 맞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음과 행동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이다. 세상과는 색다른 가르침이고 내 삶의 모토를 삼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그분은요 성경 말씀은 뭡니까? 참된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위대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죠. 말씀을 인정하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뭐랍니까? 환란이나 바퀴가 오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말 하군요. 당신의 생각을 말씀에 내려놓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이키십시오.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으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형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거는 말씀은 참 기쁜데 그걸 내가 살아가려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못하고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가? 데마와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에 대해서 뭐라느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맞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선교의 사역들, 복음의 사역들이 너무나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더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돌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다. 보세요. 수많은 수풀 위에 씨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씨가 먹어야 될 양분을 누가 먹습니까? 가시떨기가 먹겠죠.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어떤 내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씨를 뿌렸는데 그런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잘 자라고 내가 뿌린 것들이 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잡초를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제초제를 쓰잖아요. 농사를 안 재봤어요.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지금 우리 다 도시인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초제를 뿌려서 그 제초제를 통해서 잡초가 다 제거되고 그 제거된 걸 통해서 내가 뿌린 그 씨앗이 양분을 잘 받기 위해서 제초제를 하자고 제초를 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도 가시떨기 무리에 씨가 뿌려지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잘 흡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누가? 가시떨기가 그 양분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기운을 받았고 뭐가 자란 겁니까? 가시가 자라서 씨가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렸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22절에 주님은 그 뜻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버거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의 위협, 수많은 환란과 박해가 오니까 말씀을 버린 거고, 가시떨기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뭐 걱정이 더 앞선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더 큰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더 큰 겁니다. 보십시오.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니까 상대방이 보여요. 나는 믿음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내 생활이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내 친구와 내 주위의 사람을 보니까 진리는 저 멀리 있고 구원이란 것 관심도 없고 신앙이란 건 전혀 무관심한 그 사람은 나보다도 생활이 넉넉하고 나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딱 봅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 믿음도 소용없네. 내 코가 석자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로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또 뭐의 유혹이 있답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더 좋은 집과 자동차와 물건들, 내 형편보다 더 형편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맞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 연줄과 수많은 배경으로 인해서 더 잘 되는 걸 봐요. 그럴 때요 우리 소위 말하는 자기감이 확 듭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했고 그렇게 애썼던 저런 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그럼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게 그겁니다. 그래 신앙은 이제 두 번째 치고 내 형편과 삶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넉넉하게 이제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뭐라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의 유혹이 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왜 근심할까요? 당연하죠.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더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점점 쌓아놓고 남부럽지 않게 내가 살 수 있을까라면서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투자가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주식을 잘했는데 이 주식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코인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 코인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폭락하면 어떡하지? 늘 근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게 재물의 유혹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재물이 전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유식이라도 먹게 하면 뭐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이유식 먹죠. 나중에 애 태어날 때 애 기저귀 뭐로 삽니까? 돈으로 사잖아요. 뭡니까? 물건과 물건을 막 교환한 게 뭘까요? 옛날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조개 하나 주면은 쌀 한 포대 더. 물물 교환. 여러분 뭐 기저귀 물물 교환을 삽니까? 아니죠. 돈으로 삽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뭐냐? 필요 이상의 물질을 내가 쌓고 필요 이상의 내가 더 축적하는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써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강구하면서 쌓아 나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 결국엔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도록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욕심 가운데 빠뜨리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재물 욕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인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우상숭배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다 탐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탐심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보다 더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다.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세상이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고 난 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 더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까 뿌리를 잘 내리겠죠. 뿌리를 잘 내리고 양분을 잘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좋은 땅은 뭐냐?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말씀 또 해석해 주셨어요. 23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고 깨닫는 게 좋은 땅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듣는 거야 여러분 쉬워요. 맞죠? 여러분 저는 써있고 여러분 앉아있잖아. 나도 다음에 앉아서 할까? 듣는 거야 우리 쉬워요. 그냥 교회 나와서 들으면 돼요. 교회 못 나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 들으면 돼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튜브나 다른 교회 온라인 영상 들으면 돼요. 듣는 거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거를 그쳐치지 않아요. 좋은 땅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어요.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밭을 잘 가꾸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을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죠.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고 내가 좋은 땅으로서 어떻게 해요? 잘 가꾸어 나가고 준비돼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깨닫는 게 뭐냐? 내 이성과 내 마음으로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깨닫지 못한다. 누가 깨닫게 해준다?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나 못 깨닫나? 못 깨달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땅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내가 열심히 가꾼다 해서 가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하시고 알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거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이 튼튼하게 여러분에게 자라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보십시오.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길가에 떨어질 때 악한 자 누굽니까? 사탄이 말씀을 방해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에 이상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방해하는 게 누구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 누구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맞죠?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뭡니까 정욕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들. 그러니까 사탄과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은 늘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해요. 늘 끊임없이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해주신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누구에게만 허락된 겁니까? 거듭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서론에 말했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누구에게 허락된 거다? 거듭난 자에게는 허락된 거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들, 세상에 대한 관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의 핵심이 아니라 어디에 그의 모든 마음과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이 합당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도 않을 거고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않을 거고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갈망한다면 정말 진실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거듭난 자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다 맡고 있거든요. 사탄이 맡고 내 자신이 맡고 있는데 세상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속 깊이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게 거듭남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코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 가운데 뭡니까?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